뽑았던 여자 누굽니까? 롯. 네, 나오미입니다. 룻이 아닙니다. 오늘 이건 본문은 룻에 관한 것이 아니라 나오미에 관한 겁니다. 근데 나오미는 처음에 뭐라면 나는 복이 없는 여자다. 내 이름을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 해라.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다. 나는 다 잃어버렸고 내 생활에 희망이 없고 미래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쏟아쓴 그런 인생이다. 힘든 인생이다. 그렇게 동네 사람들한테 그렇게 불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희망이 없고 힘들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미래도 없고 공양할 사람도 없었다. 그런데 지금은 동네 사람들이 말하기를 너는 진짜 복받은 여자다. 며느리가 아기를 낳았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아기를 낳았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며느리가 아기를 낳았는데 룻이 아기를 낳았는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나오미 니한테서 아들이 낳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 하면 야 너 정말 돌아오기 잘했다. 네가 돌아온다고 결정하니까 룻이 따라왔고 또 하나님이 그 룻을 사랑하고 또 그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그의 인생도 좋아졌는데 그것이 누구 때문이라? 나오미 너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룻이라는 얘기는 친구라는 뜻입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거든요. 이방 사람이에요. 그는 과부이기도 하고 또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룻을 통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거룩한 일을 하셨고 은혜를 주셨어요. 돌감람나무에 참감람나무를 붙이면 무슨 열매가 있을까요? 참감람. 참감람나무. 그러니까 끝이 중요합니다. 끝이 중요합니다. 돌감람나무에 참감람나무를 접붙이면 참감람나무 열리고 참감람나무에 돌감람나무를 갖다 붙이면 뭐가 나요? 돌감람나무입니다. 바울이 얘기했거든요. 나무가 있는데 뿌리가 진액을 받아가지고 열매를 맺는데 이 나무에다가 이방을 갖다 붙였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사람들이 말하면 그러면 너가 나를 본받아야지. 내가 이스라엘인데 나 따라해야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고 그렇게 해야 네가 이스라엘 되지. 근데 바울은 아니다. 가지가 아니라 이 나무가 아니라 뿌리에서 진액을 받아야 하나님으로부터 진액을 받아야 그 뿌리에서 좋은 열매 맺는다.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니네 본받으라 그러지 마라. 하나님을 본받고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그래야 좋은 인생을 낳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룻이 이방여자로서 이 동네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를 왔는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힘든 인생을 믿음으로 시작했다.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믿음으로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데 주께서 우리를 돌봐주시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설마 주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왔는데 거기서 굶어 죽었다. 그러면 누가 창피한 겁니까? 하나님 집에 돌아왔는데 먹을 걸 안 주면 그럼 어떡합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지도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나오미예요. 나오미는 어떻게 보면 뿌리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을 의지해서 있는 신앙이 아니라 내 신앙을 든든하게 세우게 하여 주십시오. 내 신앙을 세우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고 믿음을 도움 줄전정 내가 저 사람에게 의지해서 신앙생활 가져가면 끌려나오고 할 수 없이 끌려나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앞장서 나갈 때 그럴 때 하나님 그들에게 좋은 길이 열리고 은혜의 길이
문들이 열리게 될 수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이 룻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시려고 이것을 옮겨 심으셨고, 옮겨 심은 거기에서 좋은 열매들이 맺히게 되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근이 오고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 그런 시대가 있습니다. 그런 시대는 누구든지 다 어려워요. 만약 우리나라에 기근이 왔다, 비가 너무 많이 와 기근이 왔다, 그러면 한 7, 80%는 다 어려움 당합니다. 근데 그런 때는 다 힘들어요. 우리가 부흥이 되고 또 막 나라가 잘 살게 그럴 때는 다 좋아요. 근데 어려워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때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시대에 위기가 오거나 어려움이 오지 않게 하나님 우리 시대에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 시대는 바톤을 이어주면 그 다음 뭐예요? 막 달리가면서 바톤을 이어주는데 내가 바톤을 내가 쥐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바톤을 쥐고 있으면 내가 열심히 죽을 힘을 다해 뛰어야 돼요. 그죠? 내가 쥐고 있으니까 그 다음 바톤을 딱 넘겨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가 받은 사람이 뛰어야지.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내가 지금 바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뛰어야 될 사람입니다. 내가 열심히 뛰어서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지는 뭐예요? 그들이 내 시대는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시대는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 뭐 20대 30대 그런 사람들은 그들이 어떻게 시대를 이어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앞으로 20년 30년은 하나님 우리나라에 어려움 없게 하시고 경제적 위기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위기가 오면 다 어렵습니다. 뭐 이제 교회가 이제 부흥이 참 어려운 시대 아닙니까? 부흥이 어려운 시대는 다 힘듭니다. 부흥이 어려운 누구 탓일까요? 네.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자기 탓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힘들 수도 있고요. 또 자기의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사사시대가 그런 시대였거든요. 자주 은혜를 잊어버리고 혼돈과 암흑 가운데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 했더라. 그게 이 사사기 마지막 말씀입니다. 네. 사사기 마지막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이게 사사기 21장 25절은 사사기 끝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기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이 오고 환란이 오면 다 힘들어요. 코로나가 오면 그러면 제일 힘든 사람 누구예요? 노약자. 왜냐하면 기저질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치명적입니다. 그 어려운 시대에서 사람들이 피할 길이 별로 없는 거예요. 코로나가 워낙 많이 심하니까 하나님 우리가 위기의 시대에서 하나님 은혜의 시대로 넘어갈수록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그때는 하나님 믿음 있는 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들이 그 사람들이 그것을 일으킨다. 그렇게 말씀하여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기근이 임하고 환란이 임할 때 그럴 때 믿음 있는 자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받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보아스는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루드에게 보아스가 능력이 그에게 전달되어집니다. 열왕기하 7장 21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이 회랑 그러니까 입구에 큰 기둥을 2개 세웁니다. 그죠? 기둥을 2개. 그 기둥 이름이 뭐라고요? 보아스와 야긴. 네. 이렇게 보아스는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야기는 세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진 교회다. 성전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룻에게 능력이 없잖아요. 생활에 능력도 없고 아무 능력 돌봐줄 수도 없고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듬해 주신 거예요. 남편을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셨다. 능력을 더듬게 하여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시집간 것 같아요. 보아스가 룻에게 장가온 것 같아요. 보아스가 장가간 거야. 보아스가 장가간 거야.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보아스가 룻에게 장가갔어요. 우리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한테 우리 어머니가 말씀하시기를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당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기업을 당신이 물러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딴데거리 좀 안 되지만 이거는 당신이 다 가져가고 내게 뭐 해달라고? 보아스. 루스. 아이 옳게 해달라고 합니다. 보아스가 네, 그럼 내가 기업을 물을게. 네. 보아스가 룻을 받은 게 아니라 보아스가 룻에게 장가가는 그런 형국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룻에게 능력을 더듬히게 하시고 능력을 받은 룻이 자녀를 낳고 또 그 자녀가 자녀를 낳고 그래서 하나님 누가 그 가정에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냐 보아스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줄 알고 그가 그러면 내가 한번 알아보겠다 알아봤더니 자기보다 우수리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보니까 우리 가문에 당신이 룻의 가문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건 받겠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좋다고 좋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 뭐냐면 당신이 땅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룻 집안도 당신이 가져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 일술이 있는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땅을 받는 게 아니라 더 큰 혹을 두 개를 떠안는 거예요. 그 집안을 이렇게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면 집이 대가 끊겼지 않습니까? 아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 아들을 낳고 그 집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사람이 그러면 안 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땅이 한 3억치 이렇게 있어요. 네, 3억을 물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3억 땅 유산 받겠느냐? 좋죠. 받아야죠. 그죠? 받겠습니다. 딱 했어요. 근데 뭐라면, 근데 아버지 빚이 10억 있는데, 네가 유산을 받으면 빚도 같이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뭐래요? 받는 것보다 갚아야 될 돈이 더 많으니까 재산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룻의 집안을 내가 받아들이면 그 땅을 좀 차지하는 게 아니라 그 집안 전체를 일으켜야 되고 그 집안을 부흥시켜야 되고 그 집안에 내가 남편이 되야 되는 거예요. 룻이 그쪽 알아보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안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공정을 합시다. 성문이라는 것은 이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곳이 성문 앞입니다. 성문 앞에 거기 성문이 있으면 성문에 시청도 있고 시청 옆에 시장도 들어있고 다 있어요. 원래 이제 유럽의 도시 계획을 할 때 제일 가운데 이제 문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시청 들어서고 그 옆에 시장이 들어서요.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거기 많이 모입니다. 무슨 일이 소문이 날 때마다 거기 가면 다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얘기합니다. 사람들 모아놓고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공연을 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이 나오미의 가정의 첫 번째 물려받을 사람인데 안 물려받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맞다고. 그래서 그러면 신발을 이제 던지라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러면 두 번째 내가 그 집안을 물려받고 내가 그 집안을 내가 세우겠다. 그 집안을 일으키겠다. 그 집안에 내가 자녀를 내가 놓게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보아스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것이 어떻게 보면 뭐 여러 가지 그게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순종하면서 룻을 아내로 받아들이고 이제 그의 이름으로 그 집을 세우고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들과 장로들이 이르러 우리가 정인되었다, 이제 그게 합법적이다, 이스라엘께서 네 집에 들어가는 여자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갖게 하시고, 이제 이 룻을 레아와 라헬 갖게 하시고, 그 12지파의 어머니가 되게,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네가 에브라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사람들이 축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젊은 자로 말미암아 네게 상속자를 주사 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같이 하시고, 그러니까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다말이 유다로부터 그 시아버지부터 아이를 얻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집이, 그래도 우리 집이 장자 집안인데 아이들이 없는데, 나는 둘째 셋째가 아이를 안 주라 그러니까 시아버지부터 장자를 얻으려고 이제 아이를 갖게 됩니다. 이 룻도 마찬가지로 이 장자 집안, 믿음을 이기는 그거는 장자 집안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축복해 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은혜를 다해 오시는데, 이제 보아스가 룻을 맞이해서 아이를 얻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는 네 생명의 회복자이며 노년의 공양자라. 그러니까 네가 나이가 들고 지금 힘들어도 이제는 룻이 시집을 잘 가가지고 자기 집을 책임지는 거예요. 어머니를 도와주고 생활비를 대주고 또 돌봐주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전에는 그 사람 별거 없고 뭐 그랬는데 동네에서도 늘 뭐 자취집에 가서 음식이나 얻어가고 뭐 일하고 뭐 그렇게 살았는데 시집을 잘 가니까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게 그렇게 본연의 공양자가 되고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야, 여러 아들보다 네가 하나 낳은 아들이 낫다. 그러면서 또 그를 축복해주고 또 사람들이 그를 칭찬합니다. 이렇게 나오미가 아이를 안고, 누가 키웁니까? 나오미가 키웁니다. 보게 보면 16절 보면 나오미가 아이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러니까 룻이 낳았는데 누가 키워요? 나오미가 키운 거예요. 나오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도 있고 신앙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 아이를 키워나가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게벳이 이제 자기 아이를 공주에게 줬습니다. 그죠? 못 키우니까 나일강에 띄워가지고 바구니에 이렇게 해가지고 띄워가지고 이제 보냈습니다. 근데 공주가 그걸 건져가지고 자기 아들로 삼았어요. 누구 아들입니까? 공주의 아들이에요. 공주의 아들 때문에. 공주의 아들로서 이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세상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받는 거예요. 리더십도 키우고. 그 누가 키웁니까? 사실은 요게벳이 키웠어요. 물어봅니다. 공주님, 애가 아직 어린데 태어난 지 한두 달, 10달밖에 안 됐는데 아이 젖 먹일 사람 필요합니다. 젖 먹일 사람, 누가 젖 먹일 겁니까? 공주님은 젖도 안 먹을 거고 누가 젖을 먹일 겁니까? 젖은 누가 먹이죠? 엄마. 애기 낳은 사람. 애기 낳아야 젖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방 애기를 낳은 사람이 필요한데, 근데 애기 낳은 사람은 자기 젖을 누구한테 먹여야 돼요? 자기 새끼한테 먹여야지. 자기가 낳은 아이한테 젖을 먹여야 되죠. 그 자기 애들 다 먹여놓으면 그 다음에 남는 젖을 가지고 동양은 사람한테 젖을 줄 거 아닙니까? 젖동양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가 필요해요? 엄마가. 애를 낳았는데 애가 없는 사람.
누구예요? 요괴. 요괴벳이에요. 그 요괴벳이 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괴를 소개해가지고 요괴벳이 그 모세를 키웁니다. 네. 자기 아들인데 자기 아들이라 그러지 못하고 공주의 아들로 있으니까 표면적으로는 공주의 아들로 자라나는데 그에게 계속 신앙을 집어넣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아이다. 하나님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키우는. 나중에 그가 성장해가지고 이제 장정이 되었을 때 자기 민족이 이 히브리 애국 군인들한테 두드려 맞고 있는 걸 보고 분노가 생겨서 그 경비원을 죽였거든요. 살해자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들면 어머니가 너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식이다. 하나님께 너를 사랑하신다. 그걸 계속 젖을 먹이고 키우면서 유모가 돼가지고 그에게 자라게 해주는 거예요. 이 나오미도 그 아이를 사랑하고 또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할머니가 축복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품에 품고 그를 키우면서 이 아이는 누가 키운 거라고? 내가 키운 아이다. 대하시는 목사님이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를 시어머니가 데려갔어요. 애가 이제 인생 내니까 키우기 힘드니까 언제 시어머니가 내가 키워줄게 그래서 데려갔어요. 데려가서 초등학교 5학년인가 6학년까지 키웠어요. 근데 데려와야 되는데 이제 안 오겠다는 거예요. 누구 딸 되세요? 할머니 딸이. 할머니 딸 되는 거예요. 할머니 딸 돼가지고 집에 안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적응이 안 돼가지고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지 할머니가 꼭 자기가 난 딸처럼 그렇게 애착을 가지고 도와주고 막 그러니까 애가 어릴 때부터 할머니 같이 자라니까 할머니가 어머니처럼 돼버린 겁니다. 이 마찬가지로 나오미도 마찬가지로 그 아이를 자기가 양육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이웃 여인들이 와가지고 동네 와서 여인들이 와가지고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면 이러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네 아들이네? 루시의 아들이네? 네 아들이네? 네가 키우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으로 하나님을 키우고 또 우리 신앙으로 우리 자녀, 우리 손자, 손녀들 그들이 하나님 믿음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가까이 있는 경우는 우리가 돌봐주고 그럴 수 있지만 멀리 떨어질 때는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키워가면서 그들의 하늘에 좋은 일이 생기고 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중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벳은 섬기는 자입니다. 누굴 섬기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섬길 수 있도록. 이새를 낳은 이새의 아버지 아닙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섬길 수 있는 위대한 사람을 태어나게 하신 것이 바로 이 나오미의 믿음이었고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복을 주신 큰 축복이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도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기에 의해서 깨끗한 신앙, 청결한 신앙을 물려받은 걸 내가 안다. 네 믿음 좋은 게 누구 탓이라고요? 네 외할머니, 네 어머니. 그러니까 이 나오미는 뭐예요? 외할머니예요, 그죠? 외할머니예요. 외할머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할머니인데. 친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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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룻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룻은 이 왕조 시대를 들어가는 이 다리와 같았습니다. 아멘. 사사 시대와 사무엘 사이에 룻이 하나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길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룻을 통해서 또 망하고 다 잃어버리고 없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다리를 만들어서 건너가게 하시고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또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에 번창할 수 있는 복을 주셨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나오미가 복받은 여자이며 또한 하나님 그 복에 복을 다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이 있는 여자여, 우리도 신앙을 가지고 늘 우리 하나님 자녀들과 우리 손자 손녀들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시대의 일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기도하고 중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하나님 아버지 용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